안녕하세요.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참 좋고 화창합니다. 여러분 얼굴도 아주 빵긋빵긋 또 밝고 참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이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절서부터 17절까지인데 10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강한 어필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저주받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그 복음의 유일성, 그리고 그 복음이 훼손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오늘은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자기가 알게 된 거냐,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 자,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 바울 사도는 원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유대교에 아주 열심이었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그 학문을 닦은 사람이고 그 당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타가 다 인정했어요. 이 사람 참 유력한 그런 좋은 지도자감으로 다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기독교 예수의 종교가 이제 증거될 때 그는 그것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그 교회 박해하는 데 앞장서서 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는데도 막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또 이제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이제 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오늘 말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일행들하고 같이 이제 막 독이 올라서 이제 가던 중에 하늘에서 빛이 비칩니다. 강한 빛이 비쳐서 거기에서 이제 쓰러지죠. 그 빛에 의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던 일행도 다 같이 그 빛에 의해서 길로 쓰러져요. 쓰러진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려도 이제 그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그때 이제 충격을 받죠. 깜짝 놀라죠. 예수님 찾아오셔서 지금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참 극적인 그런 장면으로 만나죠. 막 핍박하러 가는 길목에서 주님이 그를 아무튼 변화시키고 바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을 금식을 합니다. 이제 앞에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집안에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겠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잘못 들었다면 눈이 이렇게 어두워질 수도 없고, 너무나 생생한 강한 빛에 의해 쓰러졌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그 자기 눈이 지금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은 것도 없죠. 너무 생생하고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했었어요? 사흘을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3일 후에 다른 일을 하시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의 지시를 받고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의 눈을 뜨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니까 눈이 떠집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사람으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그것도 뭐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막 악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울 이름만 들어도 겁을 먹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악랄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셨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하고 막 증거하는데, 진짜 당황한 것은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이제 진짜 이제 당황된 거예요. 자기 편이 돼가지고 같이 하던 사람이 이제 저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이제 예수 증거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냐, 정말이냐, 정말 예수가 살아 계시냐, 들어보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예수 전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주님이 또 기적적으로 살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때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많은 죽음의 위험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또 그를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는 평생에 그렇게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시작은 잘해요. 시작은 잘하는데 나중에 변질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게 아닌데 시작은 잘해서 열심히 잘 가다가 어느 땐가 이렇게 다른 길로 빠지는 거예요. 다른 길로. 크게 교회 역사에서 이제 기독교 가다가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정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잘못돼 가니까 이제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교황이 한국에 다녀가시고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조심히 잘 봐야 돼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을 안 믿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그런 사람을 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수를 바로 잘 믿으려고, 말씀대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와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다른 것이었든 간에 우리는 주님이 사실이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는 시작서부터 끝까지 다름질을 정말로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주실 상을 기다린다. 나만 아니라 그 상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가다가 변질되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서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바른 복음의 빛에 비춰지면, 바른 복음에 비춰지면은 그때서 자기 모습이 보여요. 깜짝 놀라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잘못되어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 복음을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 주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주님을 알게 되고, 이 주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서부터는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제 분명한 태도를 갖고 삽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주님 중심으로 하던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에게서 뭐 좋은 것을 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과 사울 왕의 대조적인 게 뭐냐면, 사울 왕이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사람 중심으로 끝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다름질 잘해요. 잘못한 것도 도중에 있어서 탈선됐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바른 길로 회개하고 돌아가 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곧장 가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서 변질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에서 변질되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가 나오는 거야. 내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변질되는 거예요. 나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의식되고 사람이 칭찬해 주면 좋고, 사실은 사람이 칭찬하면 우리 마음에는 경계가 돼야 돼요. 경계가 돼야 되고 마음으로 더 두렵고 조심스러워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그랬는데 사람을 칭찬받으면 목에 힘이 생기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점점 변질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변질된다는 것은 이 속에서 변질되는 거예요. 속에 눈이 어두워진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열어준 그 눈이 가리워져서 이게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이제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때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눈이 열려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분을 더 추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도 영광도.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친절하게, 더 정중하게 돼야죠. 근데 어떻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거룩함을 더 보면 볼수록 세상의 것이 찌꺼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부가 갈라지고 부모 형제가 싸우고 부자들도 갈라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싸우고 교회도 갈라지고 서로 잡겠다. 세상은 싸워도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차라리 양보해 줘야 돼요. 져줘야 돼요. 교회는 져줘야 되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우리가 싸워서 내가 갖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하세요. 우리가 져주고 우리가 약자가 되면
그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는 사람이 승리인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승리하고 주를 위해서 잃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가난할 줄 알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작게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보는 눈은 없어지고 사람만 보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사람에게 사람. 할렐루야.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반대적으로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하게 서 있고.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리고 자기 것을 더 적게 가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이걸 알아라. 너희가 이걸 알아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뭐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받았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우리가 신학교 가서 복음을 배웁니다. 신학교 가서 신학교 교리들을 배웁니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어쨌든 신학교에서 복음을 더 깊이 잘 가르치면 참 좋겠어요. 신학교에서는 교리를 많이 가르쳐요. 각 이제 교단마다 다 달라요. 감리교가 다르고 침례교가 다르고 순복음이 다르고 장로교가 다르고 다 달라. 성결교가 다르고 그래서 각각 자기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가르쳐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복음을 더 깊이 참 가르쳤으면 참 좋겠어요. 복음을 더 깊이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바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에게 정말 이걸 외치고 싶어요. 복음의 바른 것을 더 외치고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저도 이 복음의 귀한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로부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정말 바른 것을 알고 조금 더 깊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알고 나니까 와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가지고 안다고 했었구나.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계시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된 계시. 그걸 받았어요. 그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는 이것이 변질돼서는 안 되고 변질 절대 타협될 수 없는 그런 것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게 타협되면 우리 사람이 영원히 망가져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죽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타협되면. 그러니까 복음은 타협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 앞에서 이것을 그만큼 저주라고 말까지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복음은 변질돼서도 안 되고 타협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그대로 사람이 받든지 못 받든지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점점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자신이 산 것 같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분이 대단하게 보이고 대단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산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정작 나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따라서 사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복음은 이렇게 좁은 줄로 알아요. 아니요. 복음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고 넓고 깊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면은 점점 더 그걸 더 추구하고 그걸 더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위로부터 오는 거고 그리고 위의 것이 그걸 더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욕심으로 교만으로 뭐 다른 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런 게 눈이 가려워지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니까 이제 뭐요? 하나님도 더 희미해지고 뭐요? 사람만 보여요. 사람 칭찬해주고 설교하고 나면 사람 칭찬해주면 좋아. 네, 그래도 격려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설교 듣고 구역장님이나 또 누가 하면은 격려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격려하세요. 그런 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받는 사람들 자세 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쨌든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면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 백성들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면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더 예수 중심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갈수록 더 예수 중심이 되고 갈수록 더 내게서 예수가 나타나고 우리 여러분 앉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여러분에게서 보게 되고 그렇게 돼야 돼. 갈수록 그런 게 많아지고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 속에 그게 더 채워지도록 우리가 소원하고 그 속에 그분이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게 말로도 나오고 그분이 행동으로도 나오고 여러분 미소로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냐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서로 구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서로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우리를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그는 기도하러 갑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을 17절에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러 사도들을 만나러 먼저 간 게 아니고 사람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아라비아는 사막 광야지대를 말합니다. 그곳에 가서 3년을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거기서 많은 것을 받았을 거라고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직접 받아서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확신을 갖고 그것을 또 보고 배우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그렇게 전진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